오늘 저는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의 변화와 축복. 말의 변화와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한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또 말한 대로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말대로 되어지고 있고, 현재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미래에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석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어서 가치를 높이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도 잘 갈고 다듬으면 우리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또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의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자 시리즈, 첫째는 우리 생각의 변화를 받읍시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읍시다. 세 번째는 말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말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긍정과 희망의 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죄인이 변화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사람이 변화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질병에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말이 희망적이기로 변하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소망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안에서 긍정을 선포하시고요, 희망을 선포하시고요, 소망을 선포하시고요,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좋아 죽겠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나 좋아 죽겠어요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의 여성 지역장님이었는데요. 지역장님이 형제님 앞으로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돼야 돼요. 죽겠다고 하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 뭐 죽겠다, 평상시 육신의 삶에 있을 때 썼던 이 말로 이 말을 지적해 주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겠다. 따라서 살겠다. 뭐 좋아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사회 잘 되어 살겠다. 이 말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실은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말의 변화예요. 사실. 예. 그때부터 죽겠다는 말은 전혀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살겠다고 그러고 좋아 살겠다고 그러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교리에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했고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입술의 고백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되도록 역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뭔가 잡혀 산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뇌에 각인되어진대요. 각인되어졌다 그 말은 기억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뇌에 기억되어진 그 말이 평상시에 우리 척추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신경계에 연결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척추에 전달되게 하고 결국은 행동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내 말로 인해서 얽히게 되었다. 이 말은 뇌에 그 말이 박히게 되고 기억되게 되고 결국은 행동의 지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점쟁이가 전혀에게 전보로 왔는데 전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너는 시집가서 살기는 들렸어. 예,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이 처녀가 이 말을 믿고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잘 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점쟁이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요 절대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강력하게 끄는 견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다. 넷비림 후손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한 절대적으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합세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일어나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말할 때 그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들린 대로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 말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했고, 그대로 40년 동안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말할 때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대로 들은 대로 또 말한 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견인력이 끄는 힘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얽혔다, 그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 말은 반드시, 내가 말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보았는데 열매를 얻고 입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사실은 감람산 옆을 지나서 가는 그런 오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항상 베다니에 가서 쉬셨는데, 베다니가 누구 집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살린 집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자주 거하셨는데요, 자주 왕래하셨죠. 그곳에서 또 하루 쉬시고 다시 또 예루살렘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는데, 아니 어제 저주한 나무가 다 말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긍정의 말이고 희망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긍정의 사고 연구가 데일 카네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고 예비해 두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축복의 자원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나는 다 잃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다 잃은 것이 아니, 그러나 우리가 이 펀해도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보고, 이 말씀이 이것이 있어요. 잃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이 축복의 지원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다. 이걸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저하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하면 마음의 정원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요,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의 샘에서 맑은 물이 흐르게 되고 시들해진 우리의 삶에 활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뇌가 긍정적으로 파동을 일으킨대요.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요, 짜증스럽고 얼굴도 찌그러져요. 여러분 얼굴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이 말 하니까 안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느냐, 찌그러진 얼굴을 만드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저주를 끊으시고 이 죽은 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저주로 죽은 땅을 살리셔서 축복이 되게 하셨고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살게 되고 마음도 살게 되고 이 말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함께 그 집에 가시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이 지체되므로 결국은 그 딸이 도중에 죽고 말았어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가를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수없이 부정적인 말이 들려옵니까? 너는 죽었다, 너는 끝났다, 네 사업은 끝장이야, 이제는 너는 절대적으로 미래가 밝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경고하셨죠. 그의 말을 듣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내가 지금 살리러 가지 않느냐? 나를 믿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본대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리고 그녀에게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그 소녀를 살려 초상집을 기쁨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살린 거예요. 그 소녀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헝가리에서 선교할 때 참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한 번은 제 교회에 이조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집사님이시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씩 모여 기도했거든요. 그 소그룹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처음에는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루는요 집사님이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왔어요. 아, 왜 그랬어요? 집사님, 목사님, 내 친구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똑같은 내 이름하고 똑같은 이자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헝가리는 당시에 트라바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트라바는 재질이 나무고 껍데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입힌 차인데요, 굉장히 가벼워요 차가. 그래서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 떠가지고요, 충격으로 떠가지고 식물인간이, 뇌를 손상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좀 떨어진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함께 신방을 좀 부탁한다고 해서 신방 갔죠. 신방 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는 중환자실인데요, 커튼 딱 쳐져 있고요, 탁 커튼 쳐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 못한 사람들, 식물인간들이 다 거기에 있고요, 좀 이렇게 거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죽은 자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가보니까 옥시겐, 산소 호흡기가 이렇게 꽂혀 있고 숨만 헐떡헐떡 숨만 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5절에 시작.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다 따라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극동방송 2018년도의 표가
살아나리라 하더라고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아 서로 붙어라 명령을 하고 대언했더니 이 뼈저배가 서로 맞아서 또 살이 오르고 뼈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아직 생명이 없더라. 그러나 또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 대언. 그러니까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뼈에게 들어가게 하라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시체가 다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진짜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영적으로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큰 소리는 기도 못해요. 작지만 강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전은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강하게 막 1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근데 갑자기 함께 갔던 집사님 빗자가 목사님 팔이 움직여요. 반응해요. 여러분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사람은 다 죽어도요 귀는 들린대요. 사람이 귀는 들린대요. 진짜로 의학적으로 다 기능이 마비돼도 귀는 열려있대요. 들린대요.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이 풀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갔거든요. 손이 풀리고요, 다음 주에 또 갔거든요.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동이 되니까 집으로 갔어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또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침대에 앉아가지고 삐때를 걷는 거예요. 제 이름이 삐때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우리가 말씀만 대언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생명을 살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요, 참 우리가 평범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본의 파동학자 에모토 마사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물을 향해서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져가지고 그 모양이 형편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육각형을 띠게 되고, 더 나아가 늘 사랑해 라고 물을 향해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변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물론 아마토 마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대를 이어서 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마토 마사로 씨는 우리 큰 사이하고도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이와 같이 이 말이 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악한 말을 하면은 물이 아주 안 좋게 변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가요, 이걸 제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것이 6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내가 더 이상 말하도 아니죠? 6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분노의 말을 하게 되면 인체에 있는 물 분자가 흉하게 일그러져 파괴적이 되어서 온갖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며 또 사랑한다고 긍정적이며 적적인 말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몸의 60%나 되는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만들어 건강과 생명이 충만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아멘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제가 아멘을 꺼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이 변하지 않으면,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죽겠다는 말 대신에 살겠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또 저주 대신에 축복받았습니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질병 대신에 건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바뀌더라는 거죠. 이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2018년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도록 여러분의 말을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도록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자녀, 아내와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장점을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가정의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의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만난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